저는 그 묵은 땅을 기경합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좀 부흥을 주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기경이 안 되면 부흥은 오지 않습니다. 부흥의 전제 조건은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됩니다. 마음 가죽을 빼는 할례가 있어야 말씀이 심겨서 부흥이 찾아올 텐데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열정을 가지고 반응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진정한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부흥을 사모하시고요. 무엇보다도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마음이 기경되기를 주님 앞에서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낮 시간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기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 기경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불일듯이 일어나셨나요? 우리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불일듯이 일어나야 합니다. 읽어도 그 마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딴 생각을 여러분 스스로가 차단하십시오. 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즉시.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달라집니다. 어떤 하나님 말씀을 읽든지 어떤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간에 반드시 사단은 딴 생각을 밀어넣거든요. 그 딴 생각을 막으세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되 즉시해야 됩니다. 어정쩡하거나 그 다음에 시간을 가서 끌게 되면요, 결국은 순종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냥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실이 있고 부흥이 오는 관건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심기는 거예요. 이게 심겨져야 돼요. 안 심기면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씨앗이 땅에 뿌렸는데 심기지 않았다면 가을에 추수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건요.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기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결실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기지 않는 상태는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내일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열망이 생기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갈망하는 마음이 불일듯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이 돼요. 1절, 2절 읽지는 않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서 돌아오라고 하세요. 돌아오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습니까? 여러분을 향해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렸나요? 아니면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셨어요? 돌아오라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돌아가야 될 게 많네, 돌아갈 필요가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인정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교 생활을 충실히 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제사 좀 더 많이 해라, 재물 좀 더 많이 갖고 와라,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무슨 말씀하시냐? 너희의 마음을 정해라는 거예요. 여기 마음 주고 저기 마음 주고 하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나한테로 완전히 결정해라,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사가 나쁜 게 아니고 재물을 드리는 건 나쁜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 예배에 나오는 건 나쁜 거 아니고 봉사하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마음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사실은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생활,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이거죠. 돌아오라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울림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되게 하나님, 세상 기웃거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제 마음을 정하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말씀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을 봅시다. 하나님은 유다가 우상을 섬기고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계속 흔들리는 이유가 묵은 땅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마음이 묵은 땅이라면요, 우리도 이렇게 지금 살고 있다고 봐야 돼요. 묵은 땅은 어쩔 수 없어요. 말씀이 심기지 않는 땅은 세상을 기웃거릴 수밖에 없고요. 말씀이 심기지 않는 마음은 항상 두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내면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께 마음을 정했는가? 아니면 묵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정도로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는가?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3절 의미는 다시 한번 표준 세번역으로 보시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씨 뿌리는 게 중요하지 않고 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까? 갈아 엎는 것부터 하라 이거예요. 갈아 엎지 않고는 아무리 뿌려봐도 일단 안 심기기 때문에 결실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것보다, 종교 행위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기경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가서 망했지 않았습니까? 뭐가 잘 안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묵은 땅 된 마음을 기경하는 일이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잘 안 돼요. 그러나 묵은 땅에 기경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은 없어요. 안 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묵은 땅이 기경되는 게 어떤 것인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어떻게 기경되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요. 사실은 기경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을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 여러분의 마음을 들고 묵은 땅이 된 마음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 마음을 좀 기경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을 보면 묵은 땅이 의미하는 바가 마음이 문제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음의 가죽을 벤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이에요. 왔다리 갔다리 안 하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다, 마음을 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기경인데요. 우리 인생 경험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경험을 통해서도 아는 바이지만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건요, 의지만으로는 안 돼요. 의지만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심기지 못하는 모습을 수도 없이 봐왔지만요, 이제부터 안 그러겠다. 그거 아무리 결심해도 안 돼요. 의지 이상입니다. 의지가 필요하지만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 역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4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왜 묵은 땅이 되는가, 동시에 묵은 땅이 된 마음의 모습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공감이 됐어요. 맞다. 이런 이유로 마음이 기경이, 이런 이유로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심기지 않는구나. 그래서 삶이 변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100% 묵은 땅입니다. 우리는 성숙해야 됩니다. 변해야 돼요. 제가 언젠가 이 말씀 드렸죠. 나이가 들면 믿음이 좋아질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낮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믿음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이삭을 보니까요, 나이 들수록 믿음이 나빠졌어요. 여러분, 신앙이 연조가 쌓인다고 반드시 믿음이 좋아지진 않아요. 그런데 신앙이, 나이가 들수록 신앙이 나빠진다는 얘기는 그 마음이 어떤 땅이겠어요? 묵은 땅이니까요, 점점 나빠지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믿음이 더 좋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횟수가 더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잘 반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럼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일이 10년 전에 있었고 지금 그 이후부터는 한 번도 없다.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고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야기를 계속해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얘기하라면 자꾸 10년 전 얘기하고 20년 전 얘기 곤란합니다. 예. 그건 얘기 안 해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최근에 얘기해야 됩니다. 최근에 얘기. 기경이 필요한 첫 번째 마음은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고 그랬죠. 이건 어떤 마음이냐? 하여튼 마음이 딱딱해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들은 게 너무 많아요. 책을 너무 많이 읽었어요. 유튜브 너무 많이 봤어요. 예. 그래서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은요, 말씀을 들으면 아멘 이게 안 돼요. 자동 반박입니다. 자동 반박. A를 말하면 B는 어떻게 합니까? C를 말하면 D는 어떻게 하라고요? 늘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반박하는 순간 말씀은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반박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매일 기도해야 아시나? 기도 안 해도 아시는데 라고 반박하는 순간 매일 기도하라는 말씀은 내게서 없어집니다. 그 사람 기도 안 합니다. 반박하면 떨어진 말씀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아예 안 떨어져, 안 심기는 거예요. 대개는 불신자가 이렇게 하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이 가끔씩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반박하는 순간 들은 말씀은 없어집니다. 예. 두 번째 기경이 필요한 마음은 돌박 같은 마음이죠. 이런 마음도 제가 보니까 적지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마음은요, 말씀을 들으면 기쁨으로 받기도 합니다. 은혜도 많이 받아요. 근데 결실하는 자리로 못 나가는데 이유가 뭐냐면 힘들면 무조건 안 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무조건 안 해.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결실이 안 되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보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오라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주님 따르는 길에는 거기에 있어요. 근데 이걸 아예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도 핍박이 오면 말씀 놓아버립니다. 기쁨으로 받았지만 힘든 상황이 오면 말씀을 놓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실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힘들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돌밭이에요. 결실은 결코 없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비유하시면서 결실이 없습니다. 그 마음의 돌밭이 되면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늘 은혜를 받아도 제자리입니다. 제자리. 늘 똑같은 얘기야. 아니 교회 1년 다니고 3년 다니고 5년 다니면 말이 좀 달라야 되잖아. 5년 지나도 힘들면 안 하겠다 그러고 10년 지나도 부담스러우면 안 하겠다 그러고 그건 늘 제자리 걸음이죠. 네, 신앙 같지도 않은 신앙이죠. 네. 여러분 신앙이 세상을 마주하고 역주행할 수 있는 힘이 없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없죠. 없죠. 그러니까 돌박 같은 마음에는 전혀 결실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너무 편하고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돌밭임을 인식하시고 그 마음은 끝까지 가도 결실이 안 되니까 그 마음 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좀 기경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경이 필요한 마음은 뭐였어요?
가시덤불이 우거진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쉽게 말하면 돈이 신이 된 마음이에요. 절대로 돈 안 내려놔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염려를 뛰어넘지를 못해요. 이런 마음, 이 가시들기 마음에는 말씀이 떨어지면 질식합니다. 오늘 우리는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을까요? 돈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지킨다고 지키지던가요, 돈이? 안 지켜집니다. 집어 던져놔도 하나님이 더 많이 주기도 하고요. 아무리 붙잡아도 다 새나갈 수도 있어요. 돈을 내려놓을 수 있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갖고 있는 게 자기 게 아니에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청지기는 뭐냐? 주인의 의중에 따라가 쓰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그런 것입니다. 시간도 돈도 재능도 다 그런 거예요. 내 거라고 주장하라고 준 게 아니라 내 뜻을 이루는데 쓰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시간도 주고 돈도 주고 재능도 주고 뭐 달란트 주고 다 주신 거예요. 우리는 착각한단 말이에요. 내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내 게 아니에요. 주인은 따로 있어요. 이걸 망각하니까 자꾸 움켜쥔단 말이에요. 여러분 움켜쥔 손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손을 펴십시오. 주님이 시키는 대로 흘려보내세요. 그럼 여러분 가난해질 줄 아십니까? 흘려보내보세요. 하나님 더 많이 줍니다. 이것이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이에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거 뺏어 가시려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그럼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표를 다 채웁니다. 청지기 사명 감당하면 더 많이 주세요. 신기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오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똑같습니다. 예, 교회도 똑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재물에도 청지기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움켜쥐고 있잖아요. 이게 욕심도 있고 하여튼 뭐 신이니까 넣으면 죽는 줄 알아. 근데 움켜진 손을 펴는 것도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안 펴집니다, 이게요. 무슨 강력 접착제로 붙여놓은 것도 절대로 안 펴집니다. 기경되면 펴집니다. 기적이죠? 삭개오 보세요. 돈 모으는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다 끌어모았어요. 세금을 과중하게 물려서. 그 예수님 만나면 어떡합니까? 손 다 움켜잡았던 거 펴버리잖아요. 다 줘버리잖아요. 이거는요, 기경은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경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펴지는 거예요. 절대로 안 떨어질 것 같아요. 강력 접착제, 초강력. 이게 안 펴져, 이게. 노력해도 안 펴지는 거예요. 예, 이거 안 펴지면 말씀이 떨어져도 질식합니다. 펴야 돼. 이걸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시덤불이 우거진 마음은요, 또 하나는 뭐냐? 걱정이 많아요. 염려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현실을 하나님께 못 맡기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나한테 맡겨라.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못 맡겨요. 염려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다 해야지. 세상에 누굴 믿어? 내가 다 해야지. 아니,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시라고요. 그게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에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되는 것도 설명이 안 되고 안 되는 것도 설명이 안 돼요. 왜 되는지 설명이 안 되면 잘 돼요, 무조건. 왜 안 되는지 설명할 수 없는데 자꾸 안 돼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하나부터 열까지 여러분 다 책임진다고 하면 여러분 인생이 안전해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삶이 펼쳐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하면 다 그렇게 하지만요, 내가 책임진다고 책임져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믿으십시오. 맡기십시오. 이 세 가지 마음은 기경이 필요해요. 반드시 기경돼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마음이 기경이 안 되면 세월이 많이 가도 내 신앙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그런데 기경이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경이 되는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말씀이 내 안에 심기는 일이 일어나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돼요. 기경이 되면요, 말씀이 그냥 받아들여집니다. 받으면 즉시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서 성취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부흥 아니겠어요? 기경이 될 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쩌면 우리는 마음을 기경하는 자리로 나가려는 출발선상에 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들고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을 좀 기경해 주십시오. 제가 의지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제 마음에 말씀이 심기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대하는 저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 일이 시작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목장에 부흥이 오고,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희망이냐? 기경이 희망이에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기경이 안 되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경이 돼야 새로운 역사가 열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기경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기도하다가, 주님을 사모하다가 나도 깜짝 놀랄 정도로 마음이 변화되고 뒤집어지고 새 마음을 갖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